오늘 시간에는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이사야,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천국에 가면 천국 성도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을 받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죽어보세요. 죽지 않아도 돼요. 영안이 열려서 지금 천국 가면 천국에 이미 성도들이 살고 있어요. 다시 또 종말에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죽은 사람 심판하는 거지. 그때 죽은 사람 심판하는 거지. 지금 사람 이미 천국 가 있는데 야 생각해 보니까 너 심판이 좀 잘못됐더라. 지옥에 좀 갔다 올래? 그럴 일은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현재 사는 것이 심판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죽으면 바로 끝났습니다. 죽으면 바로 심판이 아닌 게 아니라 죽으면 이미 다 결정돼 버린 거예요. 단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장면으로 보여줄 뿐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어디 낙원에서 쉬고 있다가 무덤 속에 있다가 육체가 도킹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실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학과 교리와 실제가 다른 거예요. 이런 데 많아요. 종말론 있는데 그래서 천국에 지금 이사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천국에 가면 볼 수 있는 거죠. 이사야 집에 갈 수가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차를 마시고 올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 그거 하면 좀 이상한데요. 이상할 수도 있어요. 실제를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실제를 알아야 성경을 풀어가는데 정확한 거예요. 결론이 어떤지를 모르면 열심히 풀었는데 잘못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알고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런 눈만 감으면 1초도 안 돼서 천국에 들어가서 보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의견들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떤 것은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이런 것을 믿을 필요 없다. 안 믿어서 관계는 없어요. 참조하시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 이사야는 좌우지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케 하신 선지자예요. 맨날 이사야가 예언했다고 나오잖아요. 자 마태복음 1장부터 한번 볼까요? 맨 처음부터 이사야 나오는 거예요. 맨날 이사야 말씀 나와요. 자 22절 23절 맨 처음에 인용한 거 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이게 이사야 7장 14절이잖아요. 네. 그러듯이 계속 이렇게 인용을 하게 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한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계속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온 성경책이 이사야서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를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실제를 말씀드리자면 천국에 갔을 때에 24장로가 있는데 24장로의 한 사람이 이사야고 그 이사야는 1번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고 이사야는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화려한 게 아니라 빛나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빛이 강력하게 나오는 거죠. 빛이 강력하게 비치는 그런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사야 앞에 가면 눈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몸에서 빛이 나요. 몸에서. 근데 이사야는 옷에서 빛이 나요. 그래서 엄청난 게 빛이 나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성경을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거죠. 아 이래서 그렇겠구나. 그러면 우리들도 천국에 갔을 때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가리키잖아요. 신분. 그렇잖아요. 왕이 왕복을 입고 있잖아요. 의사가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의사가 내가 의사인데 가운을 안 입고 내가 티를 입고 진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잖아요. 모든 사람은 자신에 걸맞는 옷을 입고 살게 돼 있어요. 천국에 가는데 하물며 자기가 종의 신분으로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 왕복을 입고 다닐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사야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보면 그 옷에서 빛이 나는데 그 빛이 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사야를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서 아하 나도 천국에서 빛나는 옷을 입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는 누굴까요? 이사야 1장을 봅니다. 이사야는요, 성경에서 가장 뭡니까? 좀 품위가 있는 선지자입니다. 무엇이 있는 선지자? 품위가 있는 선지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1장 1절입니다. 상당히 교양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주 교양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러는가? 자, 1장 1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모스 1번 딱 내려오면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모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안 나와버렸네. 아모스가 누구냐 이거. 아모스.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나오죠. 이사야라는 말이 아주, 이사야라는 것은 호세아 이렇게 그 야샤 구원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이고, 야라는 말 야흐의 준 말이에요. 야는 여호와의 축약역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 야흐죠. 야흐입니다. 네. 히스기 야흐예요 다. 그런데 그 야흐인데 흐자 발음이 좀 안 나요. 그래서 야라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라고요. 이사야가 여호와가 구원자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메시아하고 똑같아요. 예수님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말도. 이사야도 예수가 구원한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구원한, 여호와가 구원한다는 뜻이고, 예수님도 여호와가 구원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인데 발음상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예표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시대에 선지자 노릇에 했느냐? 4명의 왕이 나오죠. 우시야 10대 왕입니다. 남유다. 요담 11대 왕, 아하스 12대 왕, 히스기야 13대 왕. 언제 죽느냐? 14대 왕 므낫세 때 죽어요. 언제요? 므낫세 왕 때. 므낫세가 어떻게 죽이느냐? 히브리서에 보면은 나와요. 히브리서에 11장. 상당히 품이 있는, 교양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37절에 나오는데요. 37절 36절부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36절 37절 읽읍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스톱. 결박과 옥에 갇힌 구약의 성도는 누굴까요?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옥이 아니네. 거기는 옥이 아니라 뭐였죠? 풀무불에. 네, 풀무불이니까 그 불이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불이라는 말, 그건 아니네. 어쨌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예레미야 옥에 갇혔습니다. 37절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 예수님 시대 이후에 네로 황제나 도미시안 황제 때 이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씌워가지고 사자밥이 되기엔 그런 일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톱으로 켜는 것과 라는 말인데, 이 톱으로 켜는 것과가 외경에 의하면 이사야를 므낫세가 톱으로 썰어 죽여요. 순교한 겁니다. 톱으로 썰어서 죽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왜? 우상을 지극히 많이 써요. 52년 통째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에게 책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톱으로 썰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죽게 됩니다. 다시 이사야 1장 1절로 와서,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왕 때 죽임을 당하는데 히스기야 때까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은 히스기야 때까지만 예언했는데, 이 계산해 보면요, 우시야 왕이 791년에서 739년까지 통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서 히스기야가 728년, 697년 이렇게 합치게 보면 한 60년 예언한 거예요. 60년 예언가로 예언한 겁니다. 그럼 언제 태어났느냐? 우시야 때부터 예언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전에 태어났겠죠. 우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마샤입니다. 9대 왕 아마샤.
아모스는 누구냐? 아마샤의 남동생, 왕의 동생, 친동생. 왕의 친동생이 누구라고요? 아모스. 이게 왕의 조카이죠. 아마샤 왕의 조카가 누구예요? 이사야. 그러니까 상당히 품이 있고 교양이 있고 친분도 높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래서 이사야는 주로 왕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왕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왕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궁궐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선지자? 궁궐. 그래서 궁중에서 왕들에게 책망하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런 선자였죠. 근데 이제 이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그 책망하다가 성경은 안 쓰였습니다. 히스기야 때까지만 쓴 거예요. 므낫세는 안 썼는데 그때 회개 외치다가 결국에 화가 난 므낫세 왕에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므낫세가 므낫세, 아몬, 요시야 아들의 셋째 아들이죠. 시드기야 때 죽어요. 4대 만에 딱 멸망합니다. 우상숭배 4대까지 죄를 묻겠다 그러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끝나는 겁니다. 정확히. 성경은 정확하게 성경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궁중에 있는 교양 있는 학식도 있고 신분도 높은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이사야를 어떤 이사야라고 하냐면은 메시아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무슨 예언자요? 메시아 예언자. 메시아에 관하여 40장부터 66장까지 40장에는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부터 66장은 새하늘과 새 땅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어쩌면 신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40장부터 66장까지가. 그렇게 일컬을 정도로 메시아에 관한 많은 예언을 했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예수님의 우리가 이사야 53장은 잘 알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런 말이 다 이사야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의 모든 예언을 다 했어요. 잉태부터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부활 예언까지 다 나옵니다. 이사야는. 그러니까 대단한 예언가다. 분량으로 치자면 예레미야보다는 조금 적어요. 분량으로 치면은. 근데 장수로 보면은 제일 많은 구약 성경을 쓴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왜? 66장까지 있잖아. 예레미야 52장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은 예언을 토해낸, 그리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예언한 60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선지자인데 주님께서 어느 날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때는요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절에, 자 이사야 20장 넘어옵니다. 자 마지막 자기가 그 예언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 때인데 이 히스기야 남유다 13대 왕 때의 통치 때에 일어난 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저 북쪽에 아수르가 있었는데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남쪽 왼쪽으로는 애굽이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을 때입니다. 양쪽에 아주 그냥 이 비까바까 이렇게 할 때, 그럴 때예요. 사르곤 왕이 다르단, 자기의 군대 장관입니다. 다르단을 아스돗은 블레셋 나라의 5 방백이 있잖아요. 5 방백이 모여서 블레셋 나라 이루는데 제일 북쪽에 있는 동네가 아스돗입니다. 그 아스돗이 바로 아수르 나라 경계에 가장 가까워요. 거기에 보내가지고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에 여호와께서 아모스 이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쳤느냐? 사르곤 왕이 왜 아스돗 블레셋을 쳤느냐 이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역사 공부를 해보면 아스돗은 아수르 나라에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이 사르곤 왕이 아스돗을 쳐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짜 하수인 지배자를 세워놨어요. 그 이름이 아히미티라는 그 하수인인데요. 아스돗 군왕이죠. 그 군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꼭두각시를 에게 출신의 야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죽이고 자기가 아스돗의 군주가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르곤 왕이 야민이를 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니까 다르단이라는 군대 장관, 여러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르단이라는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아스돗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BC 713년에 이 아스돗을 치러 내려가서 11년에 2년 만에
결국에 이 아스돗을 쳐서 멸합니다. 그래서 아스돗이 멸망을 당하는데 이때 이 야민이가 죽지 아니하고 도망을 쳐.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때 애굽은 어떤 왕이 다스리고 있었냐면 애굽은 그 셈족 계열이 와서, 원래는 함족이잖아요. 셈족 계열이 와서 다스릴 때가 모세 통치 때예요. 아니 모세가 그 살았을 때, 그때는 셈족 계열이 와서 이렇게 이제 그때가 아니고 그 요셉이 창세기에 있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애굽에 살게 했을 때, 그때는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였거든요. 그래서 그 셈족 계열이 와서 왕노를 할 때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와서 애굽에서 왕이 돼서 지배할 때가 있었고, 때로는 남쪽에 있는 구스란 나라, 에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에서 올라와서 애굽을 쳐가지고 지배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구스 나라의 샤바카라는 716년에서 702년인데 샤바카라는 왕이, 이 사람이 올라와서 애굽을 쳐가지고 애굽을 두 나라를 합쳐가지고 구스와 구스 에디오피아와 애굽을 동시에 지배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민이가 아수르가 치니까 도망을 쳤어요. 왜냐하면 이거 대제국이, 아래가 대제국이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감히 나에게 오는 사람 나는 내가 보호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애굽 왕이 그냥 샤바카가 좋다 이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애굽으로 가가지고 야민이가 있으니까 아수르 나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사르곤 왕이 야 다르단 내려가서 제 애굽 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애굽을 치러 내려가니까 애굽 왕이 겁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야민이 내줘버렸어요. 여기 당신 이것 때문에 왔잖아. 우리나라 치지 마. 그렇게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오라, 그냥 좋다고 해놓고는 위험하니까 안아 가자라 그걸 줘버렸어요. 그래서 죽임 당했죠. 야민이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물러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한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 가라!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허리에서 배를 끌어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옷을 입잖아요. 치마가처럼 돼 있는 통옷을 입어. 그래가지고 어디 움직이려면은 이렇게 펄렁펄렁하면 못 입으니까 가운데 이렇게 허리띠를 꽉 묶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야 일도 하고 잘 다닐 수 있어. 이것이 벙벙하면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묶어야 돼. 근데 이때 내 허리에서 배를 끌어라. 그러니까 허리띠를 풀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에 배를 끌으라는 것은 이 베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베옷을 벗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했어요. 자, 아까 제가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양 있는 사람이라니까. 신분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높은데 왕들하고만 이렇게 레벨을 맞추지 아랫사람들하고 이렇게 말도 안 섞는 그런 아주 상당히 높은 그런 좀 지위를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니 옷을 홀라당 벗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양 있는 사람이. 제가 여러분 옷을 홀라당 벗고 가서 설교한다고 보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옷을 홀라당 벗고. 저 양반 미쳤나 지금?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미쳤네. 환상으로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뭐라 하냐면 저 미친놈 아니야? 아니 대낮에 왜 할딱 보고 다녀? 사람들이 막 미친놈 돌았나 봐. 그게 환상으로 보여요. 미쳤다고 이제 한 게 된 거예요. 교양 있는 사람이요, 교양 없이 행동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수치심이, 모욕감이 그게 들겠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벗으라 했어요. 그래서 벗었는데 입으라고 얘기를 안 하네. 그 다음에 입으라는 얘기가 안 해. 언제까지 했냐니까 3절에 보세요. 3절. 주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해 징조와 예표가 되어 3년 동안 입으라고 하늘. 근데 언제라고 하나님이 얘기도 않고 그냥 벗으라. 너는 벗어서 그냥 다니라고 그래. 너는 돌아다니는데 벗고 신발도 신지 말고 돌아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행동 예언이라고 합니다. 무슨 예언?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는 이사야는 얼마나 수치심과 모욕을 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데 나는 못 되는 거예요. 똥이 아니구나. 나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나는 망가지는 거잖아요. 주님, 나 망가지고 싶지 않아요. 왜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나 교양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 그래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벗으라고 해놓고는 입으라고 안 했는데 언제까지 오늘 그랬어요. 내일 또 그랬어요. 모레 그랬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났다고요? 3년이 지났다니까. 근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 돌아다니라고 그랬다니까. 또 그냥 옷 벗고 그냥 내 집에만 있으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죠? 안방에 있으면 뭐랄 거 없잖아요. 근데 그걸 돌아다니래. 이거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나에게 명령을 했지만 나 자신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느끼잖아요. 주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지.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나는 뭐요? 수치심과 모멸감에 지금 나는 치를 떨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래. 너무 맘들었나?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는데 그러면은 팬티는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그때 당시에는 팬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안 입고 살았나? 나 그것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좌우지간 팬티를 벗으라는 말은 없더라고. 배옷만 벗으라겠고 그 다음에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지. 감사해. 나는 그 다음까지 생각 안 하려고요. 안에까지 다 벗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배옷을 벗으라고 했잖아요. 배옷을 끌러라. 네, 그래서 묶고 있는 걸 끌러가지고 벗었어요. 그럼 팬티는 입었지 않았을까? 아니 몸은 벗었다니까요. 근데 팬티를 벗었다는 말은 없잖아요. 여기에 내 허리에서 배를 끌려라. 끌려가지고 저건 끌려서 이거 벗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벗은 몸과 벗은 발이지 팬티까지 벗었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여기에. 어쨌든 당시에 그 풍습을 보게 되면요, 팬티는 입는 거 아닌 거 상관없대요. 그냥 옷을 벗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하는, 모욕감 주게 하는 방법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학자들은요 안 벗었을 거라 얘기하고 성경을 그냥 아주 그냥 집요하게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사람은 다 벗었을 것이다. 우리 유필남 집사님처럼 다 벗었을 것이다. 그래야 확실하게 수치감을 느낄 것이다.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줄을 쓰세요. 그냥 그쪽 줄을 쓰시고 유필남 집사님 줄을 쓰든지 아니면 신학자 줄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써가지고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왔다 이거다 이거예요. 배옷 입었는데 그 배옷을 벗었다. 이렇게만 나왔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데 뭘 중요하냐면 한우는 그럴 수 있다. 이게 한우는 야 너 옷 벗어. 알았어요. 주님 말씀하신데 제가 감히 어떻게 복종 안 하겠습니까? 옷을 벗었어요. 근데 돌아다니라 그러잖아요. 하루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날도 입으라는 얘기를 안 해. 그 다음 날 입으라는 얘기를 안 해. 야, 이거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힘들 것 같아. 이건 힘들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3년이 지난 해에 그때 비로소 옷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첫째, 옷을 벗으라 해놓고 나중에 옷을 입게 하겠다고 예시를 하지 않았어요.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몰라. 이런 상황에서 옷을 벗고 다녔다는 거. 두 번째, 왜 옷을 벗어야 되는지 설명은 안 해줬어요.
옷만 벗으라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옷을 벗으라. 예전에 그랬다잖아요. 수도원에, 옛날 수도원 그 중세시대에 기도를 안 하잖아요, 신부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런 사막 이런 데 들어가서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기도만 해,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서 신부들은 막 돈하고 권력하고 야합하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수도원 얘가 수도원을 만들어서 그 수도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수도원에 가서 나도 수도스타가 되고 싶다고 수도원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수도승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나의 진짜 여기 와서 수도 생활을 하겠느냐? 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수도원 생활은요, 딱 두 가지만 합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 하나는 노동하는 것.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밭을 일궈가지고 이렇게 야채를 재배하고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먹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도원 영성들은요, 눈이 대부분 영안이 다 열려요. 그것밖에 안 해요. 기도만 안 하니까. 기도밖에 안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영안이 열리고 싶으면은 때려치고 그냥 수도원 가시면 돼요. 거기 가면은 자연과 노동하다가 기도만 딥다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내 새끼는 누가 길러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훌륭한 사람, 옆 사람의 인사합니다.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양쪽 다 기도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예? 근데 우리는 양쪽 다 해야 되잖아요. 예. 저는요, 목사보다 여러분이 더 훌륭해. 목사는 맨날 밥 먹고 연구하는 것이 성경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와서 성경도 들어줘야 돼, 헌금도 바쳐줘야 돼, 밥도 해줘야 돼, 다 하면서도 그래도 감사합을 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당연히 평신도 천국 많이 가지. 주예종 거의 못 가. 못 가요, 못 가. 네,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라도 알면 좀 속편하잖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수도 원장이 그런 거예요. 수도사가 되려느냐? 그러면 오늘부터 배추를 심는데 배추를 뽑아가지고, 배추를 뽑아서 김장을 해야 되니까 배추를 뽑아서 어떻게 심느냐? 거꾸로 배추를 거꾸로 해가지고 심어놔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아니 곧 배추 김장을 해야 되는데 배추를 뽑아서 거꾸로 해가지고 심어놓으라. 그렇게 수도 원장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수도 원장이 나이를 처먹더니 완전히 노망을 했구나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9사람, 10사람이 있는데 9사람은 안 했대. 이건 이상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상식에 어긋난다.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9명은 돌려보내고 한 사람만 제자로 받았다는 거예요. 왜? 너는 네가 이해하지 못해도 나의 말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겠으면 그 자세가 너는 수도사의 자격이 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아니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못 되는데요, 나는.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여, 제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주님 말씀이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이렇게 명령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때려쳐야 돼. 때려쳐 쫓아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면에 우리가 일생에 한 번쯤은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려 3년 동안 벗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행동의 예언가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처럼 수치심과 모멸감을 갖도록 명령한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인 경우는요, 호세아는 어떠냐면은 음탕한 여인, 바람 피는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결혼했는데 또 나가서 또 바람 피워. 그래도 또 사정해서 또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 바람난
이방신하고 바람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 북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으로서 행동여행을 한 거예요. 호세아 부인 누구죠? 고멜. 고멜은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고멜이 천국 갔습니다. 나중에 회개했어요. 회개. 고멜이 아주 예쁜, 천국에서 미인 몇 번째 안에 들어간 사람. 사라가 미인이고요, 고멜이 미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미인인데, 이 고멜이 엄청 미인이래요. 근데 여자가 너무 예쁘면 얼굴 값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러듯이 그렇게 막 바람을 피우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도 행동 예언을 하겠다고. 그래서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도 또 바람 피러 다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 나 결혼해서 나하고 너 나만 섬기라 했는데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섬기러 갈 때 그 마음을 너도 한번 이해해 다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행동 예언가. 그다음에 예레미야. 딱 4명밖에 없어요, 행동 예언가는. 예레미야 두 번째. 예레미야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목에다 멍에를 맨 적이 있어요. 소멍에 있잖아요. 이걸 멍에를 맨 이것을 다른 선지자가 가지고 끌어버리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뱃띠를 갖다 풀어다가 유브라데 강에다가 썩혀서 썩혀가지고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렇게 썩어서 나중에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 이런 거 어렵지 않잖아요. 에스겔도 그랬는데요. 에스겔서 5장 보면은 칼로 수염 있잖아요, 수염. 그 다음에 머리털을 싹 밀어버립니다. 밀으라고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게 뭐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에 쓰지 않겠다는 것으로 싹 밀어버린, 없애버렸다라는 의미, 이스라엘 심판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뭐요? 아니, 옷을 다 벗고, 우리 피란 집사님 뭐까지 벗었다고요? 네, 거기까지 벗고. 나 교양 있는 사람이라니까. 나 그러지 않은 사람이라니까, 나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다니면은 얼마나 이게 나중에는 돌 던지고, 미친놈아, 이씨, 네가 예언가, 무슨 예언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 다른 사람의 행동 예언보다 훨씬 잔인해. 얘기도 설명도 안 해줘. 그런데도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3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기후를 알려줍니다. 4절 나왔습니다. 4절 시작.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 엉덩이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게 될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 구절이 설명해줘. 왜 또 했냐면은, 요게 지금 1차적 이유는 뭡니까? 구스하고 애굽이 바벨론에 나중에 멸망을 당하는데, 요 멸망 당하는 것에 그때 포로로 잡혀간 것을 미리 보게 한 거예요. 그런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 다음 구절이 나와. 이스라엘 민족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바라는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은 우리를 도와줄 거다. 구스가 우리를 도와줄 거다. 아수르가 아무리 쳐들어와도. 그게 아수르가 지금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살만에셀 왕이 와가지고 멸망을 시켰어요. 살만에셀 왕 다음이 사르곤 왕이에요. 지금 사르곤 왕 때 이야기인데, 그 바로 이전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했어. 그래서 남유다도 위험해. 그러면 사르곤 왕한테 굴복할 것인가? 조공 바치고 우리 살려달라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애굽을 의지해서 대항할 것인가? 선택해야 돼. 그건 선택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에 다 의지한대. 애굽이 대제국이니까 우리를 돌봐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것. 그게 지옥에 나중에 다 벗겨요. 지옥에 간 사람 한 사람도 온 집은 사람이 없어. 지옥에 가보세요. 나중에 제일 수치스럽게 치욕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너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다른 신을 의지하고 그런다면 너는 가장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민족이여 깨닫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이 그 말을 하려고 미리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예고를 해주고, 이러니까 네가 3년 동안 이렇게 해라.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데 예고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몇 번이고 오늘 집에 있다가 안 나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주님, 오늘 또 나가야 됩니까? 이 정도 하셨으면 됐죠. 응? 주님은 높아지지만 나는 뭡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사야가 어때요? 주님 말씀이신데 내가 주님 말씀 대언하라고, 그 예언의 하나로 행동 예언을 나에게 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없어지고 나는 수치와 모멸감을 당해도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치는 일에 나를 사용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려는 발을 다음날 아침에도 문을 열고 또 나가고, 돌아다니면 또 욕먹고 침뱉음 받아서 다시 들어오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나가서 옷을 벗고 다녀야 되니까 이런 일들을 무려 3년 동안이나 했다. 참, 우리가 하루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죽을 맛인데 3년을 이렇게 했다. 아유, 쉽지 않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사야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3년이 딱 지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시킬 때 순종하면은요, 복이 있어요. 복. 말할 수 없는 복이 있어요. 첫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첫째, 성경에서 단 4사람만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 불렀어요. 아브라함 내 종이다. 창세기 26장 24절. 모세 내 종 모세와 내 종 모세. 민수기 12장 7절. 다윗 열왕기상 11장 13절. 다윗 내 종 다윗. 네 번째로 내 종 이사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구약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단 4사람에게만 뭐라고요? 내 종이다. 딱에 이 4사람은 24장로예요. 그것도 높은 자리, 24장로 중에서도 내 종이라고 하나님이, 저는 내 종이야. 절대 사탄 너 건들 수 없어. 저가 나를 위해서 온갖 수치와 모멸을 당했어도 그걸 인내로 견뎠으니 사탄 너는 건들 수 없어. 딱 하나님께서 그를 딱 내 종이라고 인정을 딱 해줘요.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옷을 입혀줘요. 하나님, 너가 3년 동안 옷을 입지 않고 다녔으니 너는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천국에 들어온 사람 중에 유일하게 가장 빛나는 옷을 주겠다. 그래서 옷 자체에서 빛이 나요. 이건 성경에 안 나왔어. 나중에 천국 가시면 확인하면 돼요. 참조하시면 돼요. 가장 빛나는 옷을, 가장 빛이 나는 옷을 그에게 입혀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은 결국에 이 고난은 영광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은 만큼 영광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이겨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주의 종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 걸 견디지 못하면 결국에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옷을 입고 있다. 세 번째, 하늘에 가니까요, 성경책이 있어요. 그 집에. 자기가 성경책을 쓴 사람은 천국에 자기 집에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어. 사도 바울도 성경책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성경책. 모세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쓴 사람은 성경책이 있어. 자기 집에. 이게 그대로 이사야서가. 이 땅에서 쓴 것이 천국에서도 영원히 읽혀지는 거예요. 아마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할 거예요. 천국에서. 이렇게 했다. 이사야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느니라. 성도들이여 들으라. 그렇게 할 거예요.
신비한 것은 예배 드리러 갈 때 성경책을 들고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무겁지 않아요. 무게에 관심 없습니까? 그 상관없습니다. 들고 예배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에서 예배 드릴 때 뭘 들고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희생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희생했던 순종을 들고 가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에 그가 했던 흔적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뒀는데요. 천국 집 3층 집이에요. 나중에 가시면 알지만 3층 집인데 2층에 보니까요. 2층이 자신의 일대기를 벽에다가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놔서 착착착착 그려놔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뭐가 있느냐?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이사야가 딱 찍혀 있어. 너는 나에게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너는 나를 순종했다. 너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겠다. 그래서요 3층에 가니까 이사야가 입을 옷이 그렇게 종류별로 많아. 보석이 막 달려있고 종류별로 다 있어. 저는 그래서 여기서 별로 좋은 옷 안 입어도 별로 상관없어요. 저희 집사람은 맨날 옷을 입어야 좋은 옷 입어야 된다고 방송도 나오는데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고 요즘에 새로운 옷을 가끔가다 요즘에 입죠. 네, 별로 안 입어도 저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천국에 갔을 때는요 다양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옷 한 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단벌 신사가 있어요. 단벌 신사.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 종류의 집회를 열게 되는데 그때마다 옷에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거기에 보석을 단장한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땅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할지라도 내가 수치와 모멸을 당한다 할지라도 잘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주의 말씀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로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의 정원을 가게 되면 정원에 특별 기념수를 심어놨어요. 하나님. 이것도 참조만 하세요. 제가 성경 안 나온 것은 참조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거 진짜인지 확인하시면 돼요. 저는 거짓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념수가 9개 나무가 있어요. 9개가. 9개나 기념수가 한 개 있는 것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중에 가보세요. 자기 집에 기념수가 하나님 기념수를 하나 찍어줘. 그냥 나무 말고 나무만 있잖아요. 근데 기념나무가 있다니까 그 집에. 근데 이 이사야는 9개의 기념수가 있어요. 이 얼마나 어떤 중요한 일을 했겠어요. 근데 그 중에 나무 중에 세 나무가 가장 빛이 나는데 첫째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 생명나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명나무를 기념수로 심어줬어요. 두 번째는 복숭아나무가 있어요. 복숭아나무는 뭐냐?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희생을 해서 나의 뜻을 이루었으니 고맙다. 그래서 복숭아나무를 심어줬어요. 꼭 천도복숭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천도복숭아로 하는 거예요. 천도복숭아처럼 생겼어요. 천국에 가면. 세 번째, 포도나무를 심어줬어요. 포도나무는 순교한 사람에게 줍니다. 스데반 집에 가면 포도나무가 기념수로 있어요. 나중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순교의 기념으로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어줬어요. 9가지 나무 중에 세 나무가 가장 감격적인 모습으로 가서 우리는 구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주님 때문에 내가 모멸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잘 참아내고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24장로에서도 위대한 그 자리에 앉혀줬고 보좌자리 1번에 차지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영광만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모함도 당하고 이단 정죄도 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도 받고 많은 치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한다면 내 한 몸 주님께 드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축복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데 수배로 우리를 돌려주시니 그때까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에서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은 내가 참 듣기 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희생한다면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드릴 수 있다면 내 목숨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영세 무궁토록 누릴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사야처럼 수치심과 모멸감에 3년을 살 수 있을까? 이사야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이라 한다면 그 일을 하겠다라는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얼마나 그도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인내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기념수를 정원에 심어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이 땅에 살 때 어떠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사야를 통하여 가슴속에 새겨진 그것 붙잡고 영광의 면류관 얻기까지 순종하며 때로는 희생하며 우리의 목숨이라도 드려야 될 순간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